배의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인명 구조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이 구조소이지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래야 다 낡아빠진 소형 보트 한 척밖에 없는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구조 요원들은 헌신적인 봉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낡은 허름한 이 구조소는 점점 유명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구조를 받은 몇몇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재산과 시간을 바쳐 구조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척의 신형 보트를 새로 구입하였고 새로운 구조 대원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구조소도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일부가 구조소 건물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도 좋지만 구조를 받는 사람이 좀 더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편의성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연히 구조소는 리모델링을 거듭했고 실내의 모든 시설도 최고급 자재들로 아름답게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생기면 구조소로 이용되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점점 사교 클럽이 되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구조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점점 화려한 옷들로 자신들을 꾸몄습니다. 전에 없었던 편안함에 익숙해진 그들은 구조 자체에는 점차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 구조 요원들을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발생하여 처참한 모습에 구조된 사람들이 실려오면 그들이 애써 깔아넣었던 카펫과 아름다운 가구들이 더럽혀지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러지곤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그들은 본 건물 옆에 새로 자그마한 구조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당한 사람들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본 건물에서는 화려한 의상의 회원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옆에 자그마한 구조소도 점점 크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구조소 역시 원래의 구조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과정을 거쳐 점점 거대하고 웅장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또 하나의 별채, 아주 허름한 구조용 구조소를 지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구조소 역시 똑같은 수순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해안가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큰 집과 그 옆에 자그마한 구조소가 딸린 이상한 형태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해안에는 여전히 조난당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구조소에 실려오긴 했지만 그들이 정작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언제나 작고 낡고 냄새나는, 그래서 춥고 무섭고 배고픈 구조용 구조소일 뿐이었습니다. 이 인명 구조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학자 데오로드 워델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쓴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화려해지고 그 건물로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그 건물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인명 구조소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명 구조소인 교회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사교 클럽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한 신학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는 교회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온몸으로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무트로 건져내기 위해서, 영생의 땅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조자, 구원자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전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중 70인을 선택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제자로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탁받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각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전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전도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중요하지만 분명 어렵습니다. 전도에 진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도를 실제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종교가 지극히 사생활의 영역이 되어버려서 전도를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버리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개인적 여가와 취미와 쉼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였는데 기사분께 날씨 이야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라고 제가 인사했더니 기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우시죠? 하늘에서 보일러를 세게 태우는가 보네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신선하게 들려서, 기사님, 하늘의 보일러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라고 칭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는 함의가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저의 칭찬을 받아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돈을 하늘로 갖다 바치는데 하늘의 연료가 남아 돌 수밖에요. 이 기사님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지도 모른 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신랄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판에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이었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잘못도 있었기에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상황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참으로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복음이 무시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도하는 상황이 쉬웠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그 이유는 항상 수만 가지입니다. 정말 수만 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만 가지 이후에도 굴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를 통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들,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시되는 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핍박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원래 로마는 종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취하다가 네로 황제 때부터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였습니다. 로마 전역에 걸친 대규모의 체포와 사형 집행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박해가 중지될 때까지 수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의 상황은 전도를 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이 위협해지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복음 전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경험으로 확증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 대한 살벌한 위협이 있는 상황 자체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전도자 베드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전도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철저하게 준비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을 위해 준비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성령 사건의 의미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한 준비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박해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에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시당하는 상황이든 복음이 핍박당하는 상황이든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성령 충만하냐? 전도자가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복음이 핍박받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성도들이 전도자로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 그의 삶을 의탁한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함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융통성 없는 또는 따분한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음을 진정한 복음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함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거룩함을 통해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소망,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권사님 남편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웬일로 병원 신방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하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 남편분이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지,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또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이분이 그렇게 권사님을 핍박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방 말미에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평생 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꼴보기도 싫기도 했고 그게 바보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문득 그게 부러워져 버렸습니다. 같은 세상을 사는데 나도 좀 웃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면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정말 퇴원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 권사님의 그 50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워질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문득 부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준비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복음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머리를 긁적이고 두서없는 간증으로 가슴만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전도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입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듣는 자가 마음 깊이 동의할 수 있는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하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때를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전도자, 복음을 준비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복음을 준비함으로써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